28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있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었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아멘. 네, 지난 주간에 세상을 이기는 비밀을 잘 누리셨습니까? 이제 무당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귀신이 자기한테 오면 평생 자기를 도와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알고 있죠. 어느 날 그 귀신이 떠나고 완전 버림받은 인생이 될 건데 사람들은요, 영적으로 속습니다. 왜냐하면요, 속이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속이는 자가 있다는 것을 모르면요, 평생 속는 인생으로 살게 됩니다. 성경에는 이 속이는 자 이름을 사단, 마귀라고 하고요. 그리고 마귀라고 하고 또 그 밑에 졸개들, 귀신이 실제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속이는 자의 비밀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얘네들은요, 어떻게 하냐면 성경에요, 예수님을 찾아가서 시험했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유혹, 영어로는 temptation이죠.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근데요, 우리 하나님도요, 신명기 8장 2절 이런 데 보면요, 하나님도 우리를 시험하신다고 하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은 여러분 테스트입니다. 왜 테스트하냐? 믿는지 안 믿는지 보고 사실은 복 주시려고 하나님은 테스트 하시는 겁니다. 근데 마귀는요,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하여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이 분명히 있는데 그 마귀의 일이 사람을 멸하는 거예요. 사람을 멸하기 위해서 유혹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일입니다. 그래서 뭘로 속여요? 육신으로 속이죠. 그리고요, 명예심, 사람의 눈을 늘 의식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요, 또 뭘로 속입니까? 성공으로 속여서 사실은 뭘 하려고 해요? 경배 대상을 바꾸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어떻게 승리해야 되냐면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입니다. 육신으로 우리는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명예도 아니고 사람 의심도 아니고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그리고요, 우리의 경배 대상은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것이 바로 승리하는 길입니다. 마귀는요, 그 어떠한 이름에도 무릎 꿇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무릎을 꿇습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그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살아야 되는데요.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경제입니다. 돈과 경제는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 게 있어요. 왜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그런 동화를 잘 아시죠? 어떤 한 성실한 농부가 우연히 거위를 얻게 되었는데 이 거위가 어느 날부턴가 금을 낳는 거죠. 알을 안 낳고. 그래서 처음에는 그 금으로 조금씩 돈을 모아서 점점 부하게 되었어요. 자,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 사람 마음속에 욕심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 순금이 저 거위의 배 안에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거위를 실제로 죽이고 배를 갈라보니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요, 거위를 잃어버리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요, 눈앞에 있는 돈 때문에, 눈앞에 있는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신 축복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서론적으로 약속하신 것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은 이번 본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스림이죠. 정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경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너희가 거두어서 저축해서 모아놔라 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생육, 번성, 충만, 다스림이 우리의 경제입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월급에 몇 푼 떼서 모아가지고, 그걸로 뭐를 좀 해가지고, 좀 불려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런 게 경제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경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요거를요, 우리가 빼앗겼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자, 언제 빼앗겼습니까?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신 경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모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요? 미래가 이제 두렵거든요. 이제 죽으면 지옥 가는 신분이 되었기 때문에 이거를 모아놔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내 힘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이게 거두어 드리고 남한테 뺏길까 봐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이걸 빼앗기게 된 거죠. 창세기 3장으로 더 이상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죠. 하나님과 단절됐습니다.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졌죠. 그리고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버리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를 주관하는 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아닌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주관하니까 두렵죠. 염려되죠. 그리고 마귀의 종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일에 쓰시는데 종이다 이런 표현을 쓰지만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를 자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녀라고 부르는데 마귀는요, 절대 우리 마귀 자녀라고 하지만 실제로 마귀는 우리를 뭘로 부려요? 종으로 부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마귀의 종된 신분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걸 빼앗기니까 사람들이요, 틀린 경제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틀린 것을 붙잡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 인생에 창세기 3장, 우리 경제가 나는 내 직업이 조금 비천해서 돈을 적게 버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돈을 많이 벌었는데 실수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요, 우리 인생의 문제가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나의 무능도, 나의 한계도, 나의 실수도 사실 창세기 3장 문제죠. 이거를 속인 자가 반드시 있지 않습니까? 박이라고, 사탄이라고, 뱀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얘가 딱 와가지고 뭐라 하냐면요, 속이는 거죠. 네가 하나님같이 되어 절대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요, 절대 망하지 않는다 하니까 이제 그제 보니까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가 하나님은 먹으면 죽는다 했는데 이제부터 그게 보암직, 먹음직, 단스럽게 된 거죠. 자, 그러니까요, 저 아파트가 가격이 오를 것처럼 잘 될 것처럼 나에게 뭐를 가져다 줄 것 이렇게 잘못 보이는 거예요. 이 사업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보이는 거죠. 우리의 논이 속은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우리가 진짜 봐야 되는데 이 속이는 자 마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것이 사실은요, 진짜 인정하셔야 될 게 무능 아니라니까요. 직업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유일한 문제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유일한 문제의 해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 말고는요, 이 유일한 문제를 끝낼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유일한 답입니다. 우리는요, 우리 형편에 맞다, 좋다, 많다, 적다 하지만 아닙니다. 유일한 문제에서 온 것이고 유일한 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으로 답이 났으면 이 경제 문제가 사실은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이제부터 뭐 하는 거? 회복입니다. 항상 기억하셔야 될 것이 우리가요,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났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회복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회복의 자리에서 다시 재창조의 축복과 응답을 누려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축복이죠. 자, 근데요, 그러면 속은 인생, 우리 목사님이 서론으로 알려주신 거, 이 경제가 주인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사례를 잘 보면서요, 반면교사로 삼으셔야겠죠. 아브라함이 있는데요, 아브라함이요, 자기가요, 기근이라는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야 되는데 기근이라는 문제가 딱 오니까요, 하나님이 가지 말라 한 애굽 땅으로 들어가 버리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요, 우리에게 당장 문제 사건이 오면 두려움이 딱 생기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롯이 있는데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게 뭡니까? 롯이요,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하는데 거기가 여호와의 동산 같더라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동산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이 여호와의 동산입니다. 그곳이 광야일 수도 있고 그곳이 기근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곳이 여호와의 동산입니다. 근데 롯은요, 여호와의 동산이 성벽이 많은 물이,
그리고 많은 경제가 있는 곳이 여호와의 동산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결국 거기 갔다가 가족을 잃고 많은 어려움에 빠지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마십시오. 여호와의 동산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 곳,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그곳이 여호와의 동산입니다. 그 다음에요, 사울왕이 있습니다. 사울왕이 진짜 실패한 사람 중에 하나죠. 사울왕이 왜 실패했습니까? 자기 눈에 좋은 것을 계속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세상 천지 만물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사실은요, 우리가 헌금 평생 안 한다고 해서요, 하나님 우리한테 뭐라 하실 건 없습니다. 주신 만큼 드리면 됩니다. 근데요, 항상 기억하셔야 될 게 순종입니다. 네가 이것으로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하나님은 테스트. 왜요? 복 주시려고요. 이렇게 우리가 눈을 정확하게 여시고 내 마음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우리 보기에 많고 적고일 뿐입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순종입니다. 그 다음에요, 포로되었던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성전을 재건하라고 했는데 이 바벨론에서 포로되어 와서 돌아온 사람들이요, 성전 재건보다는 자기들 집을 먼저 재건, 요거 안 하고 자기들 집을 먼저 짓고 자기들 편안하게 사는 것, 그것을 먼저 챙기거든요. 교회보다 우리 가정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참으로 귀하지만 진짜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영적인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인 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된 사람. 하나님이 경제의 주인이 된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요, 이 사람들처럼 응답을 받아야겠습니다.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요,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요, 교회 재정이 부족한 것은 11조를 안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유 목사님 그런 말씀 하신 적 있어요. 모든 성도들이 11조만 다 해도 교회는 재정 문제 절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11조를 드리는데 11조를 왜 드립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11조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사르밧 과부는요, 사실 자기의 마지막 먹을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 중심을 하나님이 보신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낮음에도 처할 수 있고 부함에도 처할 수 있다고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요, 제가 저희 부모님 돈 받고 이렇게 편안하게 산 것 같지만 사실 저도 하나님께 이 경제에 대한 부분을 훈련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요, 경제에는요, 훈련의 시간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경제훈련을 반드시 받으시길 바랍니다. 내한테 경제 문제가 왔다. 지금 훈련 시간표입니다. 그거를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RGS, RLS 이렇게 교사를 하는 동안 대학원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받아는 월급으로요, 이렇게 대학원비도 내고 또 이제 수업도 들으러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교통비나 체류비나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사실은 그때 이미 나이가 30을 넘은 상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숨만 쉬어도 돈이 나가는 나이가 되었어요. 이렇게 필요한 경제가 많았고 또 다른 데서 일을 하다가 이 RGS, RLS를 갔기 때문에요, 이렇게 이미 돈을 쓰는 씀씀이가 이미 커져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RGS, RLS 갔는데 월급이 얼마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대학원 다니고 이렇게 하니까 제가 RLS를 나오고 나니까 빚이요, 너무 쌓이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등록금부터 시작해서 빚이 너무 쌓인 거예요. 그때 제 마음에 원망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이상하다. 나는 랩넌트 운동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랩넌트 운동한다고 한 2, 3년 다니고 했는데 빚만 남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경제를 못 쌓이고 이런 게 알고 있잖아요. 그냥 진짜 나는 랩넌트를 위해서 산다고 살았는데 빚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망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랩넌트 위해서 안 살았는 애들은 막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막 언니야 하면서 맛있는 거 사줄게 하면서 이렇게 막 사주고 이러는 거예요. 내가 잘못 생각했다. 랩넌트를 위해서 살 게 아니라 나도 돈을 벌었어야 됐는데 내가 실수했네. 제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수를 또 했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돈이 없으니까 애들이 밥을 사준다면서 이렇게 차에 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친구의 차에 딱 탔는데요, 거기에서 차에서 찬양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오늘 성가대 찬양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그 찬양이 나오는데 제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저는요, 제 돈으로 훈련 갔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WRC나 이런 데 가면 돈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 돈 아껴가지고 갔다고 생각했어요. 저는요, 제 힘으로 제가 랩넌트 운동 했다고 생각했어요. 얘들아, 하면서 내가 사역해줄게. 말해서 사역했는 줄 알았어요. 근데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랩넌트 대회를 가는 비용도 내 주머니에서 나온 거지만 그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랩넌트 사역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제게 아니더라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그리고 딱 깨닫고 나니까요, 그 다음부터요, 제가요, 경제 문제에 걸리는 적이 없는 거예요. 돈이 풍족하다가 아니에요. 안 걸리는 거예요. 아, 다 하나님 거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그때 제가요, 그 RGS, RLS에서 받던 돈을 갚느라고요, 한동안, 이 직장까지 갈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을 벌러 가야 되는데. 직장까지 갈 돈을, 그 버스비가 없어서 걸어 다니고요. 저희 교회 금요 철야 끝나고 난 다음에 걸어서 집에 오고요. 음료수 마시고 싶으면 교회에서 100원만, 100원만 이렇게 해서 구걸해가지고 얻어먹고요. 그래도 기쁘더라고요. 제가 제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요, 사실은요, 그때 경제 훈련 받았는 게 제 평생에 진짜 답이 되고, 응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요, 내가 헌금하는 것 같지만 아니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요, 왜냐하면 경제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경제가요, 쓰임을 받아야 됩니다. 중요한 것에 내가 경제 축복받았다, 응답받았다, 이 테스트에 통과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경제가요, 중요한 것에 쓰임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오바댜죠. 오바댜는요, 전도자를 키우고 돕는 일에 오바댜의 경제가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래서요, 이 나중에 오바댜를 통해서 50명, 이 100명의 선지자들이 나중에요, 발 앞에 무릎 꿇지 않는 7천 제자로 응답을 남기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바댜의 경제가 중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요,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건축했죠. 그 경제가요, 성전 건축에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요.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요, 자기의 경제를 내어서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 사람들의 많은 먹을 것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요, 아시다시피 6월절, 오순절, 그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요, 그때요, 전 세계 각국에서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와 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거기에서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훈련드리면서 같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루살렘에 원래 살던 사람들은 경제의 근본이 있지만 외국에서 지금 흩어졌던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예루살렘에. 거기서 지금 복음 받고 예배드리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먹고 쓰고 잘 곳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바나바의 경제가 사용되어졌습니다. 초대교회 전도자들이 발판이 되는 게 바나바의 경제, 그리고 바나바의 누나가 제공한 집이 마가의 다락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이 가문이 중요한 응답을 받았는데 우리의 경제가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무엇을 어떻게 했길래 이 사람들은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었냐, 이걸 보셔야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은요, 경제의 주권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경제의 주권자는 반드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경제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하나님 자녀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믿고 하나님 자녀로 부르셨으니까 이제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되는 거죠.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너무 망할까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요, 또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우리에게는 죽는 그날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계획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정복하고 현장에서 다스리는 도전을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우리가 항상 기억할 것이 믿음입니다. 헌금은 항상 믿음으로 하는 것이고 우리 랩런트들에게 이것을 가르쳐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요. 자, 그 다음에요, 땅의 기둥이라는 표현을 우리 목사님 하셨습니다. 땅의 기둥이요, 큰 기업을 말하는 것 같아요. 뭐 구글, 테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아마도 이 땅의 큰 기업의 주권자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지금 우리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실 것이요, 우리의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먼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요, 빛의 경제가 따로 있습니다. 빛의 경제는 내가 받았는 경제에 얼마를 드리는 게 이제 11조 같은 거죠. 근데 그거 말고요,
빛의 경제는 따로 준비되어 있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빛의 경제는 경제의 순환 속으로 이렇게 돌아가야 됩니다. 경제는 돌고 돌고 돌아야 되죠. 돈이요, 가만히 있으면, 물이 가만히 있으면 썩듯이 돈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돈도 계속 돌아야 됩니다. 그죠? 정부가 지금도 하는 일이 계속 돈을 돌리기 위한 거죠. 자, 근데요, 경제, 돈이 돌고 도는데 뭘로 돌아야 되냐면요, 빛으로 돌아야 됩니다. 자, 만약에 돈이요, 마약을 사는데 계속 쓴다면, 범죄 현장에 계속 쓴다면, 음란과 게임과 방탕과 이 무당, 굿하는 것에 계속 간다면, 이단 사이비 종교에 계속 간다면, 그것은요, 어둠의 경제겠죠. 그렇기 때문에요, 어둠의 흐름이 아니라 빛의 흐름이 이 경제가 움직일 수 있도록 응답을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단순히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가 아니죠. 뭐 하는 거야? 빛의 흐름을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이 중요한 흐름을 만들어내셔야겠습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빛의 경제에서 다윗과 그 백성들이 성전에 헌금을 합니다. 항상 교회에 헌금하는 것이 사실 저는 최고의 빛의 흐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헌금한 이야기를 우리 목사님 하셨는데요. 바울이요, 고린도에 가면요, 그때 당시에 만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랑 직접 같이 일을 하면서 이렇게 사역을 하잖아요. 사실 바울은요, 헌금을 받지 않아도 될 정도로 자비량이 가능한 사람이었죠. 근데 그래서 바울이요, 일부러 사람들에게 헌금을 받지 않습니다. 사실은 필요 없다 해요.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도왔다 얘기할 거 아니냐, 그리고 우리 교회가 더 많이 도왔다, 너희 교회가 더 많이 도왔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이 경쟁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바울이 굳이 받지 않아요. 근데 바울이 유일하게 헌금을 받았던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라고 합니다. 이 바울이 실제로 빌립보 교회가 도와주면 도움을 받고요, 그리고 이제 그 빌립보 교회가 바울 돕기를 기뻐했다고 그렇게 되어 있죠. 왜냐하면 그만큼 바울과 이 빌립보 교회가 끈끈한 관계라는 거죠. 마게도냐의 첫 성이었고, 거기에서 루디아와 귀신 들린 여종이 돌아오고 또 간수장까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던 지역이 빌립보 지역입니다. 이 교회를 향한 바울의 사랑이 아주 깊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우리 교회도 전도자를 사랑하고 전도자의 사랑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겠습니다. 네. 3번입니다. 네,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요, 렘넌트 경제가 있습니다. 요셉이 지금 응답을 받았는데요, 우리 렘넌트들 영적 서밋으로 반드시 키우셔야 됩니다. 영적 서밋. 우리 렘넌트들이요, 지도자가 되면 새로운 경제 흐름이 반드시 생깁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영적 서밋으로, 영적 지도자로 키워야 됩니다. 그때 렘넌트 경제가 따라옵니다. 그런 얘기들을 저는 많이 듣습니다. 이렇게 학교, 이렇게 RGS나 이런 데 보면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근데 학부모님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이상하게 애 학비는 항상 생긴대요. 애 학비가 다른 돈은 모르는데 애 학비는 항상 생긴다 이래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가르칠 경제는 따로 준비되어 있고요, 이 렘넌트가 중요한 지도자의 자리에 가면요, 새로운 경제 흐름이 반드시 생깁니다. 그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 반드시 서밋으로 지도자로 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삭이 있죠. 이삭이 100배의 축복과 응답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윗, 이런 사람들, 렘넌트가 반드시 지도자가 되면요, 그 시대의 흐름과 경제 모든 것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키울 경제를 준비하시고 또 우리 렘넌트가 만들어낼 경제의 응답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새로운 응답과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을 저는 믿고 우리 같이 그 시대를 도전해야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결론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이번 한 주간의 열매가 따로 있다 했습니다. 이번 주 말씀 붙잡고요, 이번 주를 완전 이겨내셔야 됩니다. 이번 주 좀 시달리네 다음 주 응답을 기다리지 마시고 이번 주에 강단 말씀 완전 붙잡고, 기도 수천 말씀 붙잡고, 현장에서의 구역 말씀 붙잡고, 이 세 개의 말씀으로 완전 한 주간 응답받는 새로운 시작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빼앗겼던 경제를 다시 찾아오는 새로운 한 주간이 되기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빛의 경제의 축복과 렘넌트 경제의 축복이 임하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